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인간관계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힘들다. 그런데 어느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구원하는 일과 직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참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아이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집안을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아주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라면서 4명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 11명이나 되는 아저씨 같은 형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형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사랑해 주기는커녕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7년이라는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이 그 고대 근동을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던 한 아이가 어떻게 그 고대 근동을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중에서 3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나중에는 위대한 총리가 돼요.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가 되지 안 되어서 젖될 때에 벌써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간영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고 위대한 국가로 세우는 초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는 어떤 아이를 부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어디서 자고 있냐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성전에 누워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잤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하는 이 아이가 과연 괜찮을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괜찮을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가 젖될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자란 아이가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산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지요? 아이들만 여기 서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번쩍번쩍 빛이 나.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이 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희망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중심으로 살아가요. 아니, 학교 중심으로만 살아가도 다행이겠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 중심으로 살아가요.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의 부모가 이 학생에게 목표를 딱 정해 주었습니다. 너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 법대에 가도록 해라.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3학년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 꿈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려면 딱 3년 동안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고3
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삼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사수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서울대 법대에 가긴 했지만 이미 교회를 떠난 지 6년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00년도에 파키스탄의 이크발이라는 아이가 세계 최초로 세계 어린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4살 때에 수제 카페트를 만드는 큰 공장에 가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 호흡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안질과 피부병에 시달리면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냐? 겨우 1루피를 받는데요. 그때 당시 1루피는 한국 돈으로 25원이에요. 25원. 아까 잠깐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얼마냐? 1루피가 6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더 떨어져요? 더 떨어졌어요. 6원. 그때 당시 25원. 그렇게 착취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10살 때에 그가 공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BLLF 노예노동 해방전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994년도에 미국과 스웨덴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700만 명의 파키스탄 아이들이 똑같은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폭로로 착취당하던 아이들이 풀려나게 되고 파키스탄의 대형 카페트 공장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왜 죽였는가 물었더니 우리 파키스탄의 현실을 세상에 폭로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냐면 그 어머니가 16달러를 필요로 해서 16달러가 없어서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아이를 공장에 보낸 거예요. 16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공장에 취직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돌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장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밤늦도록 학원에 가서 지식을 주입해야 되는 큰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저는 어릴 때 학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고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만 잘해도 모범생이야.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숙제보다는 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산으로, 들로, 개울로, 개울에 가서 가재 잡고 개구리 잡고 또 들로 다니면서 오디 따먹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아주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참 자유롭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공부예요. 자연 공부.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또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수요 예배 때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 환등기 영화도 보고 그랬던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친구들과 노는 재미,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의 음성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엄마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엄마 선생님 성경 공부 너무 지루해. 게임보다 재미없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 소리만 듣고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받으려고 온갖 깨와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왕국으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형이 사냥으로 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형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다 가로채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잘 되고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을 받기는커녕 형의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식을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입학식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에게 먼저 성경을 읽어줘요. 한 29절 정도를 읽어주는데 아버지가 먼저 읽고 아이가 따라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당 안에 들어가면 이 성경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 돌판 위에 선생님이 꿀을 발라놓아요. 꿀을 발라놓고 이 돌판을 이렇게 꿀을 먹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돌판에 꿀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아이들의 입학식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입학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성이처럼 단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입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자가요, 세상에 훌륭한 인물 딱 24인을 선정해가지고 이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 조사해 보니까 24명 중에 23명이 다 18세 이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18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젊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18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니, 제사장이 어린아이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제사장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요, 제사장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지혜와 해안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말과 언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막 야단치고 혼낼 때 이 아이가 막 소리를 내고 울어요. 그 우는 음성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혼내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내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는가? 그래서 울게 만드는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독일의 요한 트레보니우스 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존경받는 학자예요. 보통 독일에서는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학생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선생님 모자를 벗고 강의를 합니까?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모자를 벗는 이유는 아이들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모자를 쓰고 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모자를 쓰지 않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 아래 배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아래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좀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은 가난하고 또 아이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좀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이 친구를 데려갔는데, 집에 친구를 데려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는 잘 주지 않던 아껴두던 맛있는 음식을 다 내오는 거예요. 다 내와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평소에 우리한테는 잘 안 주면서 친구가 오니까 막 내놓는다고 속상해서 말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친구한테 잘 대해줘야 된다. 친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네 친구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아니? 잘 대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마치 높은 사람처럼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이 시대의 유명한 인물처럼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이새의 집에 말째 아들이었던, 가장 천대받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인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던 말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다윗이 어떤 삶을 삽니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6년이나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는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이 다윗은요, 왕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동굴 속에 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마음만큼은 왕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더라.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왕 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보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을 갖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성장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죄악이 간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